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가 주는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복음을 잘 이해한 분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복음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복음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하얀 글씨가 번역이니까 하얀 글씨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What is it? Okay.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아멘. 여러분, 이분은 88세에 치매 걸리신 할머니입니다. 다른 영상에 보니까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신의 주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바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제 마음에 계시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질문한 사람이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 이름도 자신의 주소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께서 치매에 걸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요 실천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를 하죠. 여러분이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할 때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순교할 때도 기도의 자세로 죽었다고 해요. 초대 교부인 헤게시푸스는 야고보의 순교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고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야고보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여기 성전 꼭대기는 성전산의 남동쪽 모서리를 말하는데 이 모서리는 기반 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약 48m입니다. 그 아래는요 약 120m 깊이의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떨어졌을 때 전체 높이는 168m요. 아파트 60층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지 않았고요. 무릎을 꿇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한 천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곤봉으로 야고보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는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라는 거죠.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다스리기에 자기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 장수, 권력, 원수의 멸망 등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이후에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의사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리기 힘든 어린 소녀를 기도로 살려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10%의 성공률은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도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더 풍성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절반은 여러분에게 주고 절반은 다른 여자에게 준다면 같이 살겠습니까? 절반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겠어요?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향하고 일부는 다른 것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일세. 우리는 법보다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따라합시다. 은총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를 기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은총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내가 비록 무지하지만, 미련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미련해요.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아멘. 이상한 기도 하나 소개할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4강에 올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불릴 정도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8강전이었습니다. 그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한 목사님이 브라질의 불운과 혼란을 기원하는 이색적인 기도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문을 올렸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브라질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소서. 또 호나우두, 히바우드, 호나우디뉴가 당황하게 해주세요. 잉글랜드가 최후의 순간에 심판을 속이는 오프사이드 골이라도 넣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소서. 이렇게 유머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심한 것은 이번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아도 좋으니 잉글랜드가 역경을 극복하고 결승까지 오르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목사라기보다는 열렬한 축구팬으로 기도했어요. 그가 덧붙인 기도문에서는 승부차기까지 해야 한다면 브라질 꼽힐 거가 엉뚱한 방향으로 몸을 날리고 우리 선수는 강한 슛으로 골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잉글랜드의 필승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4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재미를 위해서 그런 기도문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 하나만 좀 약하게 해주시니 꺼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기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욕은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의 요구에 다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숙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에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어서 막내딸은 자기 아빠의 차가 다른 차들을 제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우리 아빠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차가 그 차를 추월했어요. 막내딸은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요 하고 재촉했으나 아빠가 말을 듣지 않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일 아빠가 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를 추월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차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약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 선교회 수련회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키 리더기에 대도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방번호를 보니까 남의 방이었어요. 그 방은요, 그 방에 키가 있습니다. 그 키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정욕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3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14절에서는 병든 자들, 교회 장로, 목회자들에게 안수 받으려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연단, 마귀의 시험이라는 배경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조언을 했기 때문에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조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었고 욥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죄를 벌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믿음의 태도지요. 신앙인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절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것을 기념한 절기잖아요. 이날은요,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은 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쓰라린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먹었던 무교병이라는 거친 빵입니다. 또 그리고 딱딱하게 삶은 달걀도 먹습니다. 여러분, 왜 달걀을 먹느냐? 일반 음식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유대민족은 난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리고 패하면 패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 결과로 욥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난 중에. 그리고선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지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중보 기도해 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개인의 능력 이상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그럼 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대항해서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연합하면 적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합시다. 우리는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병원 사역을 하시는, 병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로 돌아오다가 산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조력자가 말해서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교사님 말해서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들은 그 밤을 안전하게 보냈어요.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산적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혹시 얼마 전에 어떤 도시로 가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죠. 우리는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들은 없었습니다. 산적두목이 대답했어요.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몇 명이나 되는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어.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서 어느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장을 꺼내서 들춰보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날 밤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교회 일꾼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기도팀의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야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국가, 선지자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인으로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기도하자.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신분상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으로서의 의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흐름을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가 오게 하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매를 맺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있으려면 먼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하늘이 닫히고 열리기 전에 먼저 땅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해요. 하늘이 닫힐 때는 땅의 열매가 그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는 땅이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한적? 기도한적.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적.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17장과 18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말하면 자기 기도의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하면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아이가 대머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마다 아이를 업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머리카락 한 올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매일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면 13살 아닙니까? 13년을 기도를 했는데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참 마음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돼도 머리가 나지 않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기도가 끈질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 때문에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고 날마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오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밤 기도는 2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물론 자유롭게 하십시오. 해필이면. 그런데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그러나 귀하기면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여의치 않는 분들은 늦게 오셔도 돼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찍 가셔도 됩니다. 중간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회를 기적의 밤이라고 명명합니다. 기적의 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응답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적의 밤이라고 명명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너무 풍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첫째, 다 같이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라.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기도하세요. 건강이 부족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질이 부족하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이기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다 같이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 하시고 여섯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의인으로 기도하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커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닫힌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